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하늘에서 선포가 있는데 계시록 11장 15절 10장 7절에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 선포가 있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도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되리라. 그 종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뭐냐면은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면은 이제 일곱 대접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알고 있었던 복음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이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그것이 일곱째 나팔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째 나팔을 마지막 나팔로 해석해가지고 여기서 교회가 휴거된다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 3년간 이스라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스라엘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31절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의 질문 때문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이 9절부터가 바로 후 3년 반에 이스라엘이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네, 쭉 보면은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네, 그때 짐승의 표 666 때문에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짐승과 열불이 예루살렘을 군대들로 에워싸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여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666 때문에 그러는데 666 표를 받게 되면은 사람의 고유한 이성과 판단, 감정이 이 컨트롤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어지면서,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같은데 동일한 그 말씀인데 심지어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자식이 아비를 죽이는데 내어준다 그랬습니다. 왜 가족 간의 그 사랑도 식어지냐 하면 그 마음이, 인간의 그 고유한 그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의 그 마음이 지워지기 때문에 666표를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받으면 나머지 가족들을 다 죽이는데 그 내어주게 신고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여기 와서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의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의 마지막 땅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던 복음이 소진을 해서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내가 오리라. 그러니까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땅에 한참 전해질 때 다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의 재림이 있을 거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짐승의 우상이 거룩한 것 하나님의 성전에 세워지는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때 이 적그리스도를 자기네 성전을 지어준다고 메시아로 받아들였다가 이때 그 성전에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숭배하라고 또 자기 우상을 세운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을 그때 알고 유대인들이 이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또 예루살렘을 군대로 에웠었다가 그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거예요. 도망해라. 그래서 마태복음 이 자체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쭉 해서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그때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그때 큰 환란이 있으니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남은 자가 있기 때문에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나를 감하리라. 근데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게 뭐냐면은 프리메이슨 집단들이 그때가 되면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각 세계 각 도시들에게 하늘에다가 홀로그램 그 빔 프로젝트를 쏴가지고 마치 하늘에서 이 예수님의 모양을 그냥 프로젝트로 빔으로 쏘는 것이죠. 그러면 공중에 예수님이 여기도 나타나고 저기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그때 숨어있던 크리스찬들이나 숨어있던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다 하고 예수님이 공중에 이렇게 그 모양이 보이니까 숨어있던 곳에서 나오다가 이 짐승의 군대에서 잡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적그리스도 군대의 작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임한같이 인자가 임할 때 그렇게 임하는데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아까 그 아마겟돈의 그 세상 왕들의 군대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그 시체들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산 위에 베푼 하나님의 잔치에서 그들을 마음껏 먹게 하겠다고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뜻이고, 자, 이 후 3년 반 환란 후에 이제 여호와의 날 같은 말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날에 주된 하늘의 표적들이 뭐냐면 해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3장에도 나오고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여섯째인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것도 해와 달과 별이 빛을 잃고 떨어지는 것이죠.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이제 하늘에 이제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는 것이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 그렇죠. 아까 이스라엘 산에 모였던 이 땅의 왕들의 군대, 또 전 세계 그때까지 남아있던 그 족속들이 이제 왜냐하면 짐승의 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곡을 하면서 공중제일 때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중에 머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인간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이때는 전 세계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리니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한 번 더 나는 거예요. 이때는 교회에 준비된 성도들을 불러올리는 나팔 소리였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때는 바로 어떤 나팔 소리냐면은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 여기서 택하신 자들은 24장 전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은 자들 중에 택한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이리라. 이스라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 지상 재림하는 그들의 주님, 그들의 메시아를 이때서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 3절에도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3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계시록 12장에 가면 미가엘이 일어나는 데는 이때입니다. 하늘에 큰 싸움이 이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그의 사자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용의 부대들이 이 땅으로 떨어지고 또 무저갱이 아까 다섯 절 나팔에서 보면 무저갱이 열려서 무저갱이에 있는 함충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 후삼연반은 이 땅에 엄청난 재앙도 재앙이지만은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이 다 이 땅에 그냥 다 내려오고 올라오기 때문에 뭐 사람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귀신들의 세력들에 노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이후 3년반 야곱의 환란을 말합니다. 미가엘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이 있고 그때 환란이 지나면은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2절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스라엘이 땅에 자는 자들 무덤 속에 있던 자들 가운데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게 교회의 부활과 휴거가 너무 닮았죠.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서 자던 자들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다. 부활이 되고 또 그때까지 견뎠던 어쨌든 간에 남아있던 그 이스라엘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험을 입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구원과 같은 구원에 해당되는 그 일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 그들이 이렇게 깨어나면서 주님을 만나서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을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고 수욕을 받아 무금이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이 다니엘서 12장 이 3절 뒤에 읽어보십시오. 다 같은 내용인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면은 이 끝이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중의 사역인데 계시록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설명하기 어려운데 두 증인들은 이 적그리스도의 이 혹독한 시간에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 또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끝에 가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게 잡혀서 죽습니다. 아까 무저갱의 그 아블론이 올라와서 적그리스도 안에 몸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멸망의 아들인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 그가 결국 굶어서 던져지기 때문에 그 두 중에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렸지만은 이스라엘 14만 4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 2만 명 이상의 메시아닉 주들이 자꾸 불어나서 전 3년 반이 차게 되면은 각 12지파에서 14만 4천이 이루어지면은 그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강야 페트라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내용이 계시록 12장
6절부터 1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가면, 이 여자는 이스라엘 중에 전 3년 반 동안 구원의 인을 받은 14만 4천을 여자로 표현했습니다. 강야로 도망가면 1260일,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강야 페트라입니다. 지금은 요르단 그 남부 지역이죠. 계시록 12장 13절에 이 용이 하늘에서 떨어져가지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이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이스라엘이란 여자 마리아도 되고, 또 두 번째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잉태한 이스라엘. 초기 예루살렘 초기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잉태한 이 이스라엘을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강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그 메시아의 주들이 페트라에 가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에 하나님의 그 예비한 곳에서 그들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그때까지 남은 자들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제 주님이 이렇게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모임을 잇고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재림에 대한 구절들이 계시록 19장, 스가랴 14장, 요엘서 3장, 그 외에도 성경 구절이 이사야 13장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이 중에 대표적으로 계시록 19장 주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그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인데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제 심판의 주님으로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었고. 자,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아까 말한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하얗고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요, 하늘에 올라간 모든 사람이 다 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한 14만 4천의 하늘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신앙인들과 이 왕권이 부여된 그 14만 4천은 천국의 왕으로 세워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계시록 20장 4절에도 계속 나오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예,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은 왕들로 세워질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거기가 포도주 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옷가 자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짐승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땅에 있는 아모레들에 모였던 모든 세상 나라의 그 왕들이 이렇게 모였다가 그 어린 양과 하늘의 군대들과 그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온 거함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것이 주님의 지상재림 때 아마겟돈에서 일어날 일들이고, 그 새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산에서 일어나는 이 잔치를, 그 왕들의 고기를 먹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은 잘 아는 대로 이 북방에서 오는 고개 군대, 러시아와 그 연합된 군대인데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인데, 17절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이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주님의 지상 재림 때 그 이스라엘 산 위에 그 인간 왕들에 대한 잔치, 이게 동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이방에 남은 남은 자 이스라엘들 단 한 명도 이방에 남기지 않고 그들의 고토로 다 불러 모으겠다고 그 뒤에 구절들이 그 말씀을 하는데, 여기 지금 빠졌는데 여기 이스라엘이 모일 때 에스겔서 39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이 이때 이스라엘이 이방인에 한 명도 없고 그들의 고토, 그들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다 모아진다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아까 그 새들의 잔치 이후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그때서야 여호와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여호와로 표현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의 하나님 또는 메시아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와서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을 때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이스라엘의 죄가 영원히 속함을 받는 것입니다. 곧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모든 그 인간 왕들의 군대를 심판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을 다 모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여기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이때 마태복음 24장에서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택하신 자들 중에 남은 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음을 입고 그들이 이제 메시아인 주님을 맞이하고 그들의, 우리가 말하는 천년왕국, 그들의 말하는 메시아 왕국으로 이제 메시아 왕국이 시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교회는
이때 준비된 성도들이 휴거가 되고 이스라엘은 극심한 연단을 거쳐서 이때 모아져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아주 감춰진 비밀 중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스가랴서 14장과 요엘서 말씀 시간이 너무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스가랴서 14장에 몇 구절만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전 세계 그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때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국가들이고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장소는 예루살렘과 그 감람산 그 일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산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감람산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그 큰 지진으로 갈라지고 거기가 포도주 틀이 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갈릴리 사람들 어째 너희가 주님을 보느냐? 주님은 가신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감람산 위에서 승천을 하셨고 지상재림, 이스라엘이 거기는 그 지상재림 할 때 감람산 꼭대기로 그의 발이 서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약에는 여호와로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이 거룩한 자들이 아까 말한 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었던 그 군대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 14절에서도 짐승과 열불의 군대를 그 만주의 어린 양이 이기실 건데 함께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이 그 14만 4천 그 아주 구별된 그런 무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그 백마탄 군대 그 외에 더 많은 성도들이 같이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간 백마를 탄 그 하늘의 왕권을 부여받은 14만 4천은 주님과 함께 맨 선두에서 내려오겠다는 걸로 여겨집니다. 또 요엘서 3장에서는 거기가 이제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거기가 포도주 틀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모여올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게 여기 아마겟돈에 이제 사면의 열국들이 다 모이면은 이제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열구원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여기가 그 여호사밧 전쟁처럼 연합군대처럼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인간군대한테 내가 거기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라. 너희는 나설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큼이라.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도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 이스라엘이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그런 심판 와중에서도 이 택한 남은 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피난 산성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를 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고, 여기 여호와의 날 이사야서 13장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내려올 때 하늘에서 군대를 검열시켜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13장 내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짐승의 모든 군대가 떠드는 소리가 날 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하늘에서 이 백마탄 군대를 검열시켜서 내려오시는데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이라 온 땅을 멸하러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이 땅에 있는 족속들이 애곡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니로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대인 여호와의 날의 심판이고, 그때 아까 말한 대로 대접재앙은 이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해서 마지막 7번째 대접이 큰 성 바벨론의 심판인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성 바벨론,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계시록 17장 18장에 그 바벨론이 그 화려한 바벨론, 전 세계 부가 가득 쌓여있는 그 바벨론, 그 예루살렘을 이 적그리스도가 변장을 시키고 재건을 시키는데, 근데 그것이 그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 예루살렘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19절에 보면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이 예루살렘이 아까 그 감람산이 갈라질 때 여기서는 세 갈래로 그 큰 예루살렘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리니,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 만국의 성들도 함께 무너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국의 성들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아말렉교에 모였던 각 나라, 각 국가들의, 지금은 뭐 중세시대처럼 성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들을 뜻하는 것이죠. 큰 도시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러 모였던 그 모든 나라들의 큰 도시들이 이 바벨론 심판 때 같이 무너진다는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또 여기에 왔던 동방의 군대, 중국, 또 북방의 고개 군대, 러시아,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 그 로마의 바티칸, 이때 하나님께서 만국의 성들도 다 주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같이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그리고 그때 아까 6째인 재앙일 수도 있었는데 각 성과 산악이 간데 없더라. 이것이 이때 주님의 지상자의 이름으로 다 이렇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모아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바벨론 이 심판은 주님의 성도들 한 특징은 주님의 성도들에 대한
피의 신원으로서의 주님의 그 심판도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20절인데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이때 이제 공중 장막에 있던 그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여기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심판을 행하였습니다 하더라. 또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큰 성은 예루살렘인데, 그 큰 성 예루살렘은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들부터 이때까지의 모든 성도들의 그 죽임당한 피가 겹겹이 쌓여있는데, 그걸 신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그들의 피의 신원으로서의 이 심판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그러니까 이렇게 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품 안에 모으듯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느냐. 근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한테 지금 내 눈에 이 모든 것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천년왕국 동안에 주님이 다스릴 때 예루살렘은 새롭게, 이 땅의 예루살렘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높이 솟아오른답니다. 거기가 어떤 아까 그 지진이나 이런 지각 변동에 의해서 높이 솟아오른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께서 거기를 전 세계를 통치하는 본부, 그 수도 예루살렘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그렇게 심판하고 내려오셔서 지상재림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심판하신 예수님은 부활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신다. 이때 새롭게 된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 여호와의 보좌라 불리어지며 에스겔 성전, 즉 천년왕국 성전이 지어지고 주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온 세계를 통치하신다. 마태복음 5장에 그러셨어요. 너희는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아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이, 새롭게 된 예루살렘이 큰 임금,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도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도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이제 비로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의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가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땅에 그 예루살렘에 우리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저 천국의 영광의 보좌가 아니라 천년왕국을 통치할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서도 동일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내가 와서 이제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이 시작될 때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듯이 이제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제3성전은 적그리스도 주도하에 이 전산전반 초기에 세워져서 이때 예루살렘이 그
삼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무너집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짐승과 열뿌리 음료를 미워하여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사르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열뿌리 음료 바벨론 이 예루살렘을 끝에 가서는 자기가 꾸며놓고도 미워합니다. 그래서 벌거벗기고 그 살을 먹고 불러 사른다고. 그 자기네 분의 문익에서 불러 사르고. 그 다니엘서 9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6절에 그 말씀이 있는데 그가 장차 성과 성소를 황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과 성소를 자기가 주다에 지었던 제3성전을 황폐케 한다는 것입니다.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무너지고 이 큰 지진으로 심판받아서도 무너지고 인간이 세운 제3성전이던 그 모슬렘의 황금도움이던 하여간 그 심판 때 남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통치 초기에 이 천년왕국 성전 에스겔 40장 이후에 있는 그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 땅이 새롭게 땅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에스겔서 48장에 그 땅 분배가 잘 나오는데 이쪽이 지중해 바다고 이쪽이 요단강이라면은 땅 분배가 이제 이렇게 돼서 이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비롯해서 7지파에게 이렇게 땅 분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비롯해서 5지파가 이제 땅 분배를 받고 그 한가운데 예물로 드리는 거룩한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로 25,000척, 세로 25,000척. 이 정사각형 땅이 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여기 1만척, 25,000척, 1만척, 25,000척 이 땅이 제사장들에게 분배가 되는데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그 땅의 한복판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세워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스가랴서 16장에 수은이라는 아들이 여호와의 전도 짓고 그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48장에 보면은 그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가 25,000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 와갖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그래서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요 서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동쪽으로 너비가 10,000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 한가운데 여호와의 성소가 지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에스겔 37장에도 여호와의 성소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2장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마지막 때 여호와의 산에 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것을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제 이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성전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높이 융기된 그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이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 온 세계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와의 산으로 모이는데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에스겔 성전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예수님이 거기 자정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새로운 법이요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예루살렘 새롭게 된 메시아 왕국에서 그 빛나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부터 66장까지 7장에 거쳐서 그 예루살렘 새롭게 된 예루살렘을 미리 보고 그렇게 감탄을 해서 써놨죠. 이사야서 62장에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전담치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 적그리스도에게 황폐 이렇게 인간의 군대들에게 이 구약부터 얼마나 많이 예루살렘이 짓밟혔습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느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랑처럼 이 예루살렘을 손의 왕관처럼 여기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내 예루살렘 그 땅 자체가 결혼한 것처럼 빛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되면은 이제 모든 피조 세계들, 피조물들이 다시 회복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11장에 그때 이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거룩한 산에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그런 회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온 상함 서로 잡아먹거나 죽이거나 해하거나 이런 일이 없는 이런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주님과 함께 이제 천년왕국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다. 모든 이 주님의 이 창조 세계의 피조물들이 어수속히 이 천년왕국이 되어서 그들도 썩지 않는 거기서 이제 해방되고 자유케 되기를 기다린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이제 다 되어서 끝에 가면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께 아들의 나라를 바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 이제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사건인데 이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들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 사망은 천년왕국 동안에도 있다가 이 끝에 가서 사망이 계시록 20장 14절에 가면 사망도 불못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예수님 아래 두시니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만물을 예수님 아래 두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 아들 자신도 이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백보자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21장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장 높은 그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계시록 21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그 안에 같이 계시려 하심이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보자 심판을 잠깐 살펴보면은 이때 이제 그 용이 이제 세상으로 붙잡혀가지고 무적행에 감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1000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다가 천년이 차면은 백보자 심판 직전에 사탄이 그 옥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증가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사단이 여기서 풀려나서 그때 이 천년왕국 동안에도 여러 그 민족들이 여기인데 이제 곡과 마곡을 모아서 그때 천년왕국 생활이 우리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 새롭게 된 아까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살고 또 성도들의 지인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만 모여서 그 천년왕국을 통치할 그 왕들과 함께 있는 그 지인이 있는데, 거기를 이 사단이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진과 성을 둘러서 싸움이 또 한 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는 하늘에서 그냥 아버지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 다음에 마귀도 불못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 데 없더라. 흰 보좌에 앉으신 이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생명책에는 그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 그 심판을 버림받은 자들이 그들의 행위록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사망도 이때 불못에 던져서 둘째 사망,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폐지시키고 없애고, 음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지옥입니다. 현재 그 지옥, 이 땅 속에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공간인데 지구 가장 그 깊은 곳에 영적인 그 지옥이 있는데 그 음부도 2000년 후 동안 존재하다가 이제 이 불못에 던져서 이제 그 불못 자체가 이제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과 22장 마지막에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이제 없어지고 하늘에서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천국 전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전체는요, 이 지구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합니다. 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천국 전체가 이 작은 지구에게 다 내려오지 않고 천국에서도 천국의 영광이 다 틀리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이따 몇 분의 말씀들을 제가 들은 것을 말씀드릴 텐데 천국의 가장 낮은 영광의 층이 낙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갔다 온 들마다 그 층수가 약간씩은 차이가 나는데 1층 천이 있고 2층 천, 3층 천, 4층 천, 5층 천. 제가 많이 정말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나연성 목사님은 벌써 30년 전부터 수도 없이 천국에 가서 주님과 만나고 이 마지막 계시록 마지막 때 말씀들을, 많은 비밀들을, 우리가 계시록을 인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다 설명을 받으셨고 그것을 이렇게 유튜브에 나연숙 목사님 계시록 말씀이 1, 2, 3편이 올라와 있는데 이미 오래됐습니다. 2편과 3편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관한 그런 간증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엄청난 많은 지식을 거기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 천국의 전체가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가장 높은 층에 새 예루살렘이 있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여기 길이가 25,000척, 높이가 25,000척, 그러니까 정육면체 형태로 되어 있죠. 굳이 우리 인간의 단위로 따지자면 한 길이가 2220km, 서울과 부산이 400km만 그거의 5배 이상, 그 길이만, 넓이도 그렇고 높이도 그렇고 그런 규모로 되어 있는데 그게 천국의 가장 높은 영광이 있는 새 예루살렘, 거기에 예수님의 백악관도 있고 예수님의 집무실도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천국의 가장 높은 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이 이제 이 지구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땅의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제가 잠깐 글을 듣거나 글을 읽은 분들 중에 그 천국을 몇십 년 동안 그 천국을 한두 번 가서는 그 규모를 파악도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장기간 동안 천국을 주님의 은혜로 입신해서 올라가서 그거 보고 오신 분들의 그런 간증이나 기록을 들어봤는데 외국의 그 헤드릭이라는 목사님은 천국을 이렇게 했어요. 가장 낮은 데가 낙원, 그 낙원 위에가 더 높은 영광이 있는 천국이 왕국, 그 위에 더 높은 영광의 천국이 시온 위에가 새 예루살렘이 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 가장 높은 영광의 천국이고,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로 목사님도 30년 더 전부터 그 천국을 그러니까 수도 없이 이렇게 가서 주님과 대화하시고 이 천국과 지옥의 모형을 제가 그 동영상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윗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낙원층이 있고 1층 천이 있고 2층 천이 있고 3층 천이 있고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지옥은 아랫 음부 지옥이 있고 불못이 있고 유황못이 있고 무저갱이 있고 그런 구조로 천국과 지옥이 지옥도 더 깊은 지옥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나연성 목사님은 1층 천, 그러니까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그 흔히 낙원, 그러니까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네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상급이 없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1층 천, 그 다음에 2층 천, 3층 천, 4층 천, 4층 천 영광이 인간이 들어가는 가장 높은 상급을 받는 그 사람들이 4층 천에 집들이 지어지고 있고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처소가 예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층 천이 그 예수님의 백악관, 예수님이 그 모든 사물을 처리하는 그 집무실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 5층 천이고, 그 6층 천이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그 금재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서 아까 그 다섯째 인재앙 때 순교자들이 그 재단 밑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자기네들의 피를 신원해달라고 대주제요. 이렇게 그 재단이 6층 천에 있고, 그 다음에 그 7층 천이 가장 높은 그 천국에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예수님의 그 보좌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정금같이 맑은 길이고, 진주문 12개가, 커다란 진주문들이 있고, 어린 양의 12사도의 그 기초석들이 있고, 그 아름다운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 하늘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여기 보면은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니라. 이 천만왕국 동안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통치를 했던 그 왕권을 받은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들어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14만 4천의 그 왕들로 세움받은 그들이 가장 높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올라갔지만은 상급이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아까 말한 1층 천, 2층 천, 3층 천, 그러니까 더 낮은 천국에서 집이, 처소가 주어졌는데 거기서 영원토록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니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 네, 거기에 아까 말한 땅의 왕들, 그 숫자가 그건 것 같습니다. 22장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리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그 밑에 천국의 백성들을 치료하는 건지, 이건 그 생명나무 잎사귀는 치료를 위해서 있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얼굴을 이제 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댔는데, 이 기록이 계시록 14장 1절 아까 시온산에 서 있는 그들의 그 14만 4천 명에게 똑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구별된 무리들이 천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낙원이나 이층천이나 이런 데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저 멀리서 아버지 하나님의 빛처럼 보이는데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지근거리 있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권세가 그 영광과 권위가 주어진 사람들은 이들 아까 말한 그 14만 4천 그 굉장히 구별된 그 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그 땅에서도 왕노릇 천년한 모습의 주인과 함께 했지만은 이제 영원한 천국에서도 천국의 고을들의 왕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송 목사님 그 유튜브에 동영상들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신부들은요, 그 흰옷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우리를 정결케 하며 우리가 신부단장을 해서 주님의 이 공중제를 특히 이때 다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 신부 단장에서 올라가자고 그것을 외치고 그것 때문에 이미 30년 전부터 주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계시록에 참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설명을 다 받으셨고 그래서 거기에 다 간증이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가 설명을 마치고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중에 제가 이거 지금 저희 집사람 휴대폰으로 이것을 촬영을 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휴대폰을 바꾼 게 있는데 그래서 듣다 보시면은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화질이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하기를 계시록 해석은 계시록에 나오는 단어 수만큼 여러 가지고 다양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중세 유럽에서도 흑사병과 전쟁으로 인해 암흑시대가 되다 보니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생각하여 계시록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해석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시대이므로 교회 가운데 정확한 해석이 주어져서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혼돈 가운데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일이 없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뒤에 도표가 이루어졌고 또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주님이 더 올바른 해석을 주의 몸된 교회에 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유튜브를 통해서 이 동영상을 한 번이라도 보시는 분들은 다소 견해가 다르더라도 좋은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며 또 전반적으로 동의하신다면 주변에 많이 권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회는 전 3년반이라는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들이 정결케 되고 회개함으로 희게 되어서 정과 흠이 없는 또 주름 잡힘이 없는 정결한 신부로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공중재림, 즉 교회를 위한 휴거이며 또 후 3년 반이라는 불같은 연단과 시험의 때를 지나서 정금같이 나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지상 재림인 것이 성경 전체의 커다란 주제이자 숨겨진 비밀인 것 같습니다. 또한 교회의 휴거 때 동참하지 못했던 성도들은 후 3년 반, 즉 시험의 때 다시 한번 땅의 곡식의 추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절대로 짐승의 표인 생채칩, 베리칩, 다기능 안전칩이라고 하는 그 표를 받지 말고 산속으로 피신하여 굶어서 자연사를 하던가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군대에 사로잡혀 간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짐승의 표 666을 거부하고 죽음으로써 자기 신앙을 입증하여 저 천국으로 올라오는 것이 본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서 기도하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등불 넉넉히 준비하여서 주님 공중에 오실 때 우리 모두 휴거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